오늘은 8월의 첫 주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8월은요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두 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8월 7일, 8일, 9일 이번 주 목금토에 있을 교회학교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입니다. 이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도 수련회에 우리 권사님들 식당 봉사팀으로 수고해 주시고 섬기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말씀 듣기로는 또 찬조해 주신 부서도 여러 부서가 되시고, 또 방문하시겠다고 하는 남성교회도 계시고, 또 간식을 들고 그렇게 여러모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8월에 큰 행사 중에 하나인 교회학교 연합수련회가 잘 마쳐질 거라 믿습니다. 또 다른 행사는요,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73주년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다음 주에 갖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1952년 8월 15일에 창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7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헌신적인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선신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과 또 땀과 또 수고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이미지나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제 자신에게 교회라고 할 때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것은 저희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네온 십자가였어요. 교회의 십자가는 보통 빨간색인데 제 모교회 교회는 이 십자가가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얀색 십자가 밑에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였고, 또 그 교회에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알록달록한 많은 꽃들이 잘 가꾸어진 그런 정원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생각하면은 그런 외적인 건물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교회가 건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당 외형의 그런 모습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본다면 그 다음으로 많이 대답하시는 답변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짧게는 일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횟수가 한 번인 분도 계시고, 많게는 10번 예배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배가 교회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맞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헬라어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합성어인데, 이 세상 밖에서 불러내어서 모인 모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교회 구성원들은 이렇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곳에 모였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언제부터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기존의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으면 됩니까? 또 교회에 연륜이 얼마나 생기면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기 앞에 있는 초를 향해서 그 청년에게 이 초는 언제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길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 초에 불을 켰을 때부터 밝게 빛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네, 맞습니다. 신앙도 성경을 많이 읽거나 또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여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곧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겁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목사님, 저는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저는 성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공통된 분모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언제부터 세워진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배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 인자는 인간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더 깊숙하게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앞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기 위한 선행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 질문을 제자들이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은 정말로 중요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이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대답이 중요했냐 하면은 그 대답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왕성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왕성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게바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 오해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가톨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반석 같은 이 대답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좁게 생각하면 지역의 한 교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넓게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가 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인 것이죠. 그 보편적인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아래에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무수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과 진리를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짓된 세력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는 칼과 총으로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흥왕하고 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고향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죽은 자들이 사는 곳, 그것을 말해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그런데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영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음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음부란 넓게 얘기하면 지옥을 포함한 모든 곳이지만 좁게 생각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이 세상을 포함할 수도 있고 또 좁게 생각하면 지옥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음부로 생각할 때에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참 숨겨진 비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레라는 말인데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탄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자신의 견고한 진의 대문을 음부의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왕국의 대문 안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아닌데요. 저는 해맞이로 16번지 몇 동 몇 호 어디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살고 있는 육체의 현 주소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신의 문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구원의 방주요, 세상의 빛이요, 교회 이 세상의 안내자요, 예배의 처소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수비형 교회가 됩니다. 수비형 교회는 사탄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들의 대문을 깨부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교회는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공격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탄의 왕국의 대문을 깨뜨리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의 대문을 깨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수비만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모든 양상은 달라졌어요. 교회가 공격하고 마귀가, 사탄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수비하는 것입니다. 수비할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교회가 사탄의 진을 공격하고 사탄이 수비하는 것인데, 사탄은 교회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공격을 받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 백전백승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견고한 대문을 깨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사탄의 올무에 묶여있는 저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2명씩 각 동네로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저들은 돌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놀라고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격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쫓겨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격형 교회에 잘 맞춰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사탄의 대문을 깨부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탄의 대문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냈고 사탄이 도망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블랙리스트의 제1순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도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와 교회가 무장되면 사탄은 협상의 손길을 내밀겠죠. 앞으로 너와 너의 교회는 건드리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들을 좀 가만히 내버려다오.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는 것이고 공격하여 그 문을 깨뜨리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전쟁은 미식 축구와 비슷해요. 여러분, 미식 축구 좋아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미식 축구 하면은
뭐 진짜 엄청 난리가 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미식축구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4번의 공격이 주어질 때에 10야드를 전진해야 됩니다. 공격하는 팀은. 그런데 그 4번의 공격에 10야드로 전진하지 못하면 그 공격권이 상대방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또다시 그 4번의 공격으로 다시 공격하고 나는 수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다시 공격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의 대문을 공격하지 않으면 교회의 대문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대문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교회를 향해 도움의 손을 내밀지만 교회가 수비형 교회인 경우에는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담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 없어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나아갈 때에 저들은 벌벌 떱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집니다. 교회의 사명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탄의 대문을 깨뜨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사탄이 본격적으로 믿는 이들을 공격하게 될 텐데 교회가 맞서서 싸우라고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대문을 공격해야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사탄의 대문을 깨뜨리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삶의 주위에,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는 그 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아하, 이건 분명 마귀의 장난이구나. 아하, 이건 분명 사탄이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에 대하여 대적하며 기도할 때에 무찌를 수 있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어쩔 수 없는 필연이지, 뭐 그냥 운명에 맡겨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나 자신을 사탄에게 굴복시키는 행위예요. 우리 스스로 내 삶의 현장에 사탄의 대문이 있음을 자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근 사탄의 대문이 부서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같은 교회가 받은 또 다른 사명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함을 위하여, 성화를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 간에 사랑하고 위하고 용납하고 돌보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성도끼리 싸움을 붙이거나 교회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강교한 계략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누가 밉거든, 아, 이거는 사탄이 나에게 주는 계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저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대답하셔야죠. 정말입니까? 정말 사랑하시나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복된 관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평화주의자들도 있을 겁니다.
평화주의자는 원래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저도 사실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대화하시다가 막 목소리가 막 커지거나 그러면은 원래 부산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제 마음은 막 이렇게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 아무튼 조마조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평화주의자라서.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평화주의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의 나라와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내쫓으시고 절대 마귀와 사탄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르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후에 영적인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그 요인이자 근원이자 필승의 전략이자 그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이기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 맞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대답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문제와 낙심 가운데 괴로워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내 마음 중심에 확 박아놓으면 그러면 그 걱정,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불안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하셨지만 마음은 늘 평안하셨어요. 그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정체, 자신의 신분,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탄생하게 되었고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지 7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면 교회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교회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자연의 법칙은 살아있는 것이 점점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은 것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새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두 나라는 그 전투력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견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권세 아래에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맞붙어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속이고 혈과 육을 상대로 싸움을 붙이는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이제는 수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에 대한 말씀은 19절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이 한 개인에게 국한된 그런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늘에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느껴지지 못하니까 용서하며 삽시다. 이러한 주제로 예전에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유는 교회가 땅에 묶여있는, 사탄에 의하여서 그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의 사슬을 끊어내면 하늘이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천국에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견고한 대문을 교회가 깨부수면,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계략 또한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양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의 거룩함과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러한 영적인 그런 부분들, 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전투력 있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 위하여서 기도하고, 양쪽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이도록 그들을 도와주며 기도해야겠지요. 여러분, 8월은 어느 때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창립 73주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왕성하게 하시고, 또 단단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공격형 교회가 되어서 사탄의 견고화전을 깨부수는 그런 우리 거양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73주년, 74주년, 75주년 그렇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73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거룩함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여러 가지 신령한 일에 힘쓰고 수고한 가운데에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공격형 교회가 되어서 사탄의 견고한 젠을 많이 파괴한 그런 교회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떤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